오늘은 목소리로 승부를 걸었네요.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에게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절 귀한 말씀으로 함께 양식을 먹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든든한 믿음과 신앙의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부활주일날 이렇게 주 앞에 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하나님이 부활을 주셔서 우리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큼 좋은 분 없다. 따라봅시다. 하나님만큼 뒤에 하나님만큼 다시 한번 하나님만큼 우리 교회만큼 우리 교회만큼 우리 목사만큼 그거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한 거지. 맨정신으로 이렇게 말하면 대답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해야 이런 대답이 나오죠. 절대로 내가 의도한 거 아니었습니다. 제 의도한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대답 잘해봐요. 자, 하나님만큼 우리 교회만큼 내 믿음만큼 다시 한번 내 믿음만큼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시작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것이 있다면 바로 내 믿음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문 목사가 한 말인가요? 제가 이 말을 자주 했죠. 이거 문 목사가 한 말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보니 그렇다라는 말입니까? 성경을 보니 그렇다란 말입니까? 내 자신을 보니 진짜 그렇다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새벽기도를 해오면서 이런 경우를 부지기수로 많이 봐요.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는 하늘을 찌르듯이 좋았다가도 어떨 때는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완전히 재처럼 어떤 때는 불처럼 뜨거웠다가도 어떤 때는 믿음이 완전히 재처럼 다 식어버린 타버린 그런 믿음을 봐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이야기. 따라봅시다. 내 믿음처럼 좋은 믿음은 없다. 대답을 못한 것 보면 우리의 믿음은 따라봅시다. 어리버리한 믿음이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제가 부활주일 설교인데 부활하신 예수로 다시 제자의 길로 따라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로 다시 제자의 길로 이거 끝자를 로자로 맞추려고 예를 썼어요. 설교 부제목으로 이렇게 썼어요. 믿음과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읽어봐요. 시작. 믿음과 열정이 식어버린 여러분 뒤에 것만. 믿음과 열정이 식어버린 제대로 읽어요. 믿음과 열정이 식어버린 한 번만 더 기회 줍니다. 믿음과 열정이 식어버린 나를 위해 오늘 이 설교가 진행됩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뜨거운 것 같아도요. 정말 믿을 게 못된 게 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부지기수로 나오지만은
나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증명되는 것이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 구약을 역대하를 보면은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훌륭한 왕이죠. 아사 왕인데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냐? 이렇게 기도했어요. 읽어봐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셔서 이 100만 대군을 무찌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셨어요.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지금 우리가 당장 동원해낼 군다가 20만 명도 안 돼, 100만 명이 쳐들어.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이 불과 10년도 안 돼가지고 무슨 일이 벌이냐? 북쪽 이스라엘 바사 왕이 쳐들어와서 100만 대군도 아니에요. 훨씬 더 작은 숫자로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이 북쪽 이스라엘 이 바사 왕이 쳐들어온 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했냐? 아람 왕에게 은금을 보내주고 아람 왕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뭐라고 책망했냐? 선지자 하나니라는 사람이, 아니 구스 왕이 군대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니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십니까? 하고 책망하니까 왕이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선지자를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다가 어떤 때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이 언제 뜨거워지고 언제 식어질까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식고 언제 뜨거워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자, 여러분 온도 재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워요? 차가워요? 제가 여러분 좀 돈 벌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돈 벌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돈 번다가 눈 다들 번쩍 뜨시네. 혹시 뭐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온도를 재는 앱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믿음에 따라봅시다. 믿음도 온도가 있다. 믿음의 온도를 재보고 싶지 않겠어요? 내 믿음의 온도는 몇 도인가? 이것을 앱으로 만들어 가지고 팔아도 아마 좋은 돈벌이가 될 거니까. 손주는 장로님 안 적으세요 그거? 영 돈벌이에 관심이 없는 모양이시. 그런 앱을 만들어 봐요. 믿음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앱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믿음이 언제 뜨거워지고 언제 차가워지는가 한번 오늘 잘 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식어진 믿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시는지 오늘 통해서 여러분 항상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믿음이 뜨거워지는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믿음이 식어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대로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믿음이 언제 식어지는가? 자, 1번 읽어봐요. 시작. 1번 시작. 언제 믿음이 식어진다고요? 상황에 지배당할 때, 상황. 어떤 문제의 상황에 집착되고 거기에 집착하면 우리 믿음이 식어져요. 믿음이 식어진다는 말을 통해서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뜨거워야 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식어진 것이 정상이 아니고 믿음은 뜨거워진 상태가 있는 것이 항상 정상이에요. 뜨거워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여러분 생각에 이 두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뭐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 봐봐요. 어떤 사람인가? 자, 13절 봐봐. 오늘 처음 읽었죠? 13절.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이 엠마오로 간 두 사람이죠.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그들 중에 두 사람이에요. 엠마오로 간 두 사람은. 그들은 누구를 말해요? 누가가 말하고 있는
누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자들의 핵심 멤버들을 말해요. 제자들의 핵심 멤버들이 이제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 두 사람은요, 절대로 어중이 떠중이가 아닙니다. 어중이 떠중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 두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밀접하게 잘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또 24절 말씀 봐봐요. 24절 말씀 보면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또 우리와 함께 한 자라고 말해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자 중에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밀접하게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게다가 33절 말씀 봐봐요. 33절.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줄 알고 난 뒤에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돌아갔을 때 어디로 갔어요? 11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갔어요. 그들은 즉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밀접하게 같이 지내는 신앙이,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이 출중한 사람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믿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접어두고 낙향하고 있는 겁니까? 어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최근에 일어난 이 상황들 때문에. 최근에 일어난 이 상황이 뭡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종교 재판을 열어서 사형을 언도하고 빌라도에게 사형을 집행하라고 요구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붙잡혀서 못 박혀서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게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을 뭐라고 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네, 예수님. 충격적인 일이죠.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어때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 숨어버렸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면 내 생명도 위험하다 싶어서 다들 숨고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죠. 지금 이 상황에, 이 상황 때문에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이 상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째요? 17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따라해봐요. 슬픈 빛을 띠고. 이 헬라어가 스키드로포스. 스키드로포스라는 말은 잘 안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얼굴에 슬픈 빛이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 아주 절망의 빛이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슬픔에 빠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셨네.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봐봐요. 슬프고 절망에 빠져 있어요. 바로 사흘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일주일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뒤따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야, 완전히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큰 일이 날 것이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역시 예수님 뒤에서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 가버렸냐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활용했던 그 마음, 그 예수님 뒤 따라가면서 그 뜨거운 열정, 그것이 지금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제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제가 되고 말았어요. 불씨도 하나 안 남아있어요.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왜 이렇게 제가 되고 말았습니까?
왜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식어져 버렸고 그들의 마음의 뜨거움이 왜 이렇게 완전히 식어버렸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지배당했어요? 이 문제의 상황에 지배당한 겁니다. 상황에 지배당했어요. 상황에 지배당하면 우리 믿음이 다 식어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제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거기에 붙잡히니까 믿음이고 뭐고 다 식어버린 겁니다. 그 열렬했던 환호가 그냥 불씨 하나 남지 않고 다 식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 드라마는 끝났어요. 그게 집착되어 있으니까 모든 믿음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 왕도 한때는 승리했어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의도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정말 기도 응답 받을 때 있죠. 기도 응답 받았어. 그러면 내 믿음이 그냥 막 얼마나 크게 살아난지 몰라. 내 믿음이 그냥 막 산을 옮길 것 같은 믿음이 됐어. 그러면 그런 신앙을 체험했으면 내 믿음이 그 상태에 이렇게 고정되도록 놔두면 될 텐데, 그렇죠? 믿음의 상태가 그 상태로 고정되도록 계속 놓으면 될 텐데, 이 믿음이 계속 그 당시에 자동적으로 고정됩니까? 아니면 다시 또 식어버립니까?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시 식어요. 우리 시골에서 가마솥에 불 넣죠. 장작 넣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잘 타다가 사그러들어요. 불이 꺼지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시골에 있는 집들은 좀 풍로를 돌리잖아요. 풍로를 막 돌리면 다시 불이 확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믿음은 불꽃이에요, 불꽃. 가만히 놔두면 사그러듭니다. 이 믿음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믿음의 불꽃이 안 꺼지도록 우리가 잘 유지해야 돼. 이 믿음이 자동으로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역사와 기적을 일으켰던, 기도 응답을 일으켰던 그 상태의 믿음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식어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 식냐고요? 아사 왕처럼.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쳐들고 왔어도 하나님께 의지했던 그 뜨거운 믿음이 아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군사력에 집착돼 가지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방 왕을 따라서 도와달라고 은금을 쏟아 부어주고 초청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상황에 지배당하면 믿음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왜?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집착하면요, 그 문제의 상황이 이렇게 커져요. 이건 도무지 믿음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상황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가려져 가지고 안 보입니다. 상황이 크게 보이면 뒤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믿음은 식어지죠. 믿음이라는 게 언제 뜨거워져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믿음이 커지고 뜨거워지고, 그런 믿음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황에 지배당하면 믿음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져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지배당한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상황에 지배당하면 절대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때문에, 상황에 지배당하면 우리 믿음이 식어진다.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왜 믿음이 식어지냐? 2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언제 믿음이 식어진다고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힐 때 믿음이 식어져요. 오늘 말씀 봐봐요. 21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엠마오한 두 제자는 어떻게 생각했냐?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한 속량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하는 의도의 속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속량하다고 말한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속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속량은 그 속량이 아니야.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사야 53장에 나타나 있는 그 속량을 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주셨다.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죄가를 짊어지셨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모든 것을 절망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더욱더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속량은 그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독립시켜가지고 그 옛날에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었던 다윗의 왕국을 재현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이 사람들에 대한 속량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속량을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로마로 국가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그리고 그 옛날에 영화로웠던 다윗의 왕국을 재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노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모든 걸 접어두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생각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낙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내 생각에 지배당하면 우리는 믿음이 식어져요. 내 생각. 우리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 때 봐봐요. 우리 솔직히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뭔가 잘 되면 분위기가 업되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금요기도도 빨리 와서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뭔가 내 생각으로 잘 되면 믿음이 잘 되고 마음도 뜨겁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낙심돼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 생각에 따라서 믿음이 뜨거워졌다가 내 생각에 따라서 믿음이 식어질 수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에 따라서 믿음이 뜨거워졌다가 내 생각에 따라서 믿음이 식어진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식어진다. 열정이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믿음이 또 식어질 때가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언제? 다시 한번 언제? 믿지 않을 때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지 않을 때 내 믿음이 떨어져요. 이제 이 성경 말씀 봐봐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두 제자하고 얘기하는데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 사흘이 지났는데 우리들 중에 어떤 여자들이 사흘째 되는 날, 오늘이죠. 오늘 사흘째 되는 날인데 가가지고 무덤에 갔더니 그 여자들이 천사들을 만나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의 소식을 자기들이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제자들 중에 몇 명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봤더니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말을 엠마로 간 두 제자가 자기들 입으로 공공연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더라면 지금 부활의 소식이 들리고 있잖아요. 이런저런 소식으로.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낙향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활의 추이를 더 지켜보기 위해서 더 숨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건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내려갈 일이 아니잖아요. 부활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막향하고 있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기들 옆에 나타나가지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이들 했겠습니까? 부활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이라도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활한가 보자 라고 생각하고 조금을 기다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뜨겁게 했을 터인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예수님이 죽으니까 끝이다. 이 예수 드라마는 완전히 끝이야. 이제 모든 게 끝났네. 나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르겠다 싶은 이 두려움 때문에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식어져요. 따라해봅시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식어진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식어요. 여러분, 내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내 믿음. 내 믿음은 여기에 붙어 있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붙어 있지 않은 내 생각과 상황에 집착된 믿음은요, 언제든지 식어지고 재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식어지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식어지는 이 세 가지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회복시켜 주는가 한번 봅시다.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가?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뜨겁게 되려면 1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믿음의 장애물과 방해물을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 자, 예수님의 말씀 이제 봐요.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지 치료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고 있죠. 첫 번째 뭘 책망하고 있어요? 선지자 예언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자세와 태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이 말씀을 잘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미련하냐? 구약에 있는 이 예수님에 관한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잘 믿어야 되는데 왜 어리석냐라는 거예요. 왜 미련하냐? 미련하다는 말은 말씀을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등불 처절 그 사람들처럼 왜 안 믿냐라는 거예요. 왜 안 믿냐? 왜 더디 믿냐는 말은 안 믿는단 말이거든요. 구약의 예언된 말씀에 대해서 미련해져 버렸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안 믿어져요? 자, 물어봅시다. 자,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왜 내 마음에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믿음이 뜨거워지고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이 구약의 말씀,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된 말씀을 왜 이 말씀이 내가 미련하게 되느냐? 이 말씀이 왜 그대로 안 믿어지게 되느냐? 왜? 이 말씀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있거든. 방해물이 껴있거든요. 장애물이 껴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대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해물과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앞에서 본 것처럼 방해물과 장애물이 예수님의 이제 두 번째 책망에서 정확히 나와요. 읽어봐요. 그리스도가,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연히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지고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의 죄를 대신 옮겨줘서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일목요연한 일반적인 그냥 아주 일목요연한 신앙의 방향성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못 믿냐라는 것이죠. 왜 그것을 못 믿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수순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것을 못 믿어요? 뭐 때문에? 무엇이 그들의 장애물이 된 거예요? 상황과 생각에.
이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셨네. 이게 다 끝이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어버리셨어. 예수님 십자가 죽었어.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산해드는 공에 종교 지도자에게 붙잡혀 죽을 판국이에요. 이 상황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 드라마는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어. 그 생각이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이 예언된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상황이 크게 보이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께 어린 양에게 옮겨 놓으시고 짊어지게 하시고 이런 내용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온 것이죠. 왜? 내 생각은 다 끝났는데 뭐 예수 죽었어. 다 끝났어. 십자가에 다 죽으셔서 다 끝났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하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미련해질 수밖에 없고 이 말씀에 대해서 분리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내 기대와 소망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으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장애물과 내 안에 있는 상황에 집착하는 일과 내 안에 있는 내 생각들을 벗어 던져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두 번째 나오겠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고집 콧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막 하면 할수록, 새신자일수록 신앙이 순수해요, 깨끗해요? 신앙생활 막 하는 사람의 신앙이 순수해요, 깨끗해요? 잘못 물어봤네. 그냥 해봤어요, 그냥 알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이 깨끗해요. 목사님이 말한 대로 다 듣습니다. 다 순종해요. 자, 고난주간에는 정심에 하루 한 끼씩 금식해야 됩니다. 난 그렇게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나 혼자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목사님 뭐 하라게도요. 안 해요. 네. 내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성경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살펴봐요. 아마 내 생각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기 생각과 틀이 있어요. 그걸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니까 이 틀에 안 맞으면요, 낙심되고 신앙이 떨어져요. 믿음이 식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장로되고 권사되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왜 기도 응답이 없고 신앙의 능력이 안 나타나냐? 나타납니다. 장로 될수록, 목사 될수록, 권사 될수록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니까 안 나타나요. 이번 주 중에 여러분 중에 기도 응답을 아주 훌륭하게 받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고난주간에 훌륭한 아주 응답 받았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 생각과 이게 내 상황에 집착하는 이런 것들이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걸 벗겨내. 예수님은 그걸 벗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벗겨내야 돼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 나만을 보세요. 나만이 자기 문둥병 고치겠다고 적국으로 왔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도 문둥병 고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적대국이거든요. 그 적대국이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엘리사라는 선지한테 인도됐습니다. 엘리사는 선지가 제가 모든 거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나만 장군인데, 아람의 장군인데 내 문둥병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 강물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 그러면 네 살이 여전하리라라고 말해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화가 이렇게 난 거예요.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문을 열고 나와서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자기 신에게 기도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다메섹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물이 없느냐? 화가 난 거예요. 내 생각에는 봐요. 내 몸이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리는 걸 보니까, 이걸 집착하고 나니까 엘리사가 하는 그 말에 믿음의 반응을 도무지 읽힐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저 선지자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가가지고 7번 잠그라니까, 이 말씀이 쉽게 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과 내가 완전히 일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이에 뭐가 껴있다고요? 내 생각이 껴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무지 이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능력을 못 일으켜요? 내 생각이 가로막고 있으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내 마음을 버려야 돼. 내 생각. 내 생각을 버리고. 그래야 우리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믿음이 뜨겁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비결을 봅시다. 두 번째 읽어봐요. 성경 말씀에 시작. 내 믿음의 방해물과 장애물만 제거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해주신 두 번째 치료법이 뭐냐? 성경 말씀 27절을 얘기해 주시죠. 읽어봐요. 이에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의 믿음을 다시 뜨겁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 자기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설명하는 말은 하나의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국어로 번역하니까 두 단어로 써놨지만은 한 단어예요. 디엘 메니오라는 단어인데요. 좀 설명을 할게요. 디엘 메니오라는 이 단어는 디아라는 말과 단어와 헤르메니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디아는 영어로는 through, 무엇을 통해서 또는 철저하게. 그리고 헤르메니오라는 말은 해석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철저하게 해석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너희 마음이 왜 그렇게 미느냐, 더디 미느냐, 안 미느냐라고 말하면서 책망하면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향한 그 예언된 구절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세히 설명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자세히 설명해 줘야 했습니까? 그래야 이들의 고집스러운 생각들이 벗겨지니까. 그래야 이들의 이 상황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자세하게. 그래야 이 사람들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낱낱이 상세하게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이사야 시편 53장의 말씀을 보면서 고난받는 종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는구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시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겠구나. 그래야 내 생각,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우리를 옛날과 같은 다윗의 왕국 같은 그런 정치적인 강력한 왕국을 세우는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래야 벗겨낼 수 있죠. 예수님이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하신 이유는 그들의 고집된 생각들과 모든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로. 그래야 온전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죠. 그 온전한 믿음을 붙잡아야 그들이 다시 믿음과 신앙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에 다시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잡아야 우리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말씀에 붙잡힌 믿음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의지하는 믿음, 내 생각을 따른 믿음은요 언제든지 식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잘 봐요.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붙드는 신앙인가?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 상황을 보고 늘 신앙생활할까? 여러분, 우리 상황은요 언제든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 상황은 언제든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굳게 붙잡고 있어야 상황이 안 좋아져도 믿음이 식지 않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믿음이 식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진짜 믿는 믿음이에요.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받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봅시다. 32절 말씀 읽어봐요. 그들이 서로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이걸 체험해 봤어요. 내가 일부 예배 때는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2부 예배 때 이제 밥 먹을 시간이니까 길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제 상관이 있는 듯이 쳐다보시네. 제가 맨 처음에 초신자 때 군대에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 초원교회 모교를 다니는데요. 제가 군대에 제대하고 계속 주일날 아침마다 뭐 했냐 그러면 철딱서니 없이 아침마다 늘 운동한 게 조기축구를 했어요. 조기축구를 하고 나는데 빨리 씻고 11시까지 예배를 가야 되네. 꼭 늦어지네. 예배가 가려가니까 한 10분씩 늦고 20분씩 늦고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10분 뒤에 가는 게 얼마나 미안해요. 예배 시간 11시인데 10분 뒤에 들어간 게 얼마나 미안합니까? 우리 교회는 저 어디 안 미안하다고 다 벽을 만들어 놨잖아요. 옆으로 돌아도 되도록. 개척교회니까 뭐 문 열면 다 보여버리는데. 그래서 이 미안함과 이 미안함을 당하니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 싶어 그날 교회를 안 갔어요. 대단하죠? 안 갔더니 목사님이 점심 때 식사도 안 하시고 우리 집에 신방을 오셨다. 신방을 오셔가지고 저에게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 바다를 설명하시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더라고요. 내 마음이 목사님께서 나에게 권면하시는데 그 권면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강력하게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조기축구 끊었어요. 조기축구 끊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 갔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좋아서 내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성경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풀어준 게 없었더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질 리가 없죠. 예수님의 말씀이 풀어주니까 뜨거워진 것이 없어요.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들이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33절 봐봐요. 즉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이 두려워서 여기 있다 우리 생명 끝나겠네, 위험하겠네. 엠마오로 피신 때 이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과 합류한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뜨거워져야 다시 제자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식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하고 뭐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식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뜨거워져야 다시 제자의 길로 합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기적과 능력과 이적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올라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35절 읽어봅시다. 두 사람도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라는 말이에요. 말하더라. 여러분 이걸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국어 번역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밥 먹었냐? 너 오늘 뭐 됐어? 내일 약속 뭐 됐어? 이런 말을 헬라어는 이런 일반적인 말을 두 가지가 있어요. 랄레오 또는 레고, 로고스. 레고에서 나온 명사가 로고스고요. 레고 말하다. 레고. 그다음에 랄레오 말하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다는 말이고요. 오늘 여기서 말하다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아니고 여기서 말한 단어는 엑세게오마이. 엑세게오마인데 이 말도 좀 설명이 필요해요. 엑스라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말이고요. 헤게오마이라는 말도 해석하다라는 말이에요.
엑스 뭐뭐로부터 그래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엑세게오마라는 말도 자세히 설명하다, 낱낱이 설명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에메랄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제자의 심령이 회복되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부활을 증거하면서 목숨을 담보로 한 상황이에요. 이 당시에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했어요? 자세히 엑세게오마에 자세히 설명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줬다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할 때 디얼 매뉴어만 철저하게 해석해주고 철저하게 낱낱이 상술해 주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고집이 벗겨지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벗겨지고 잘못된 상황의 지평이 벗겨지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진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쉽게 벗겨질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겠냐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터인데 여러분 이 고집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벗겨줄 수 있습니까? 보통 말해서 벗겨줄 수 있겠어요? 엑세게오마이 상술 아주 철저하게 해석해 줬다는 말이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대체 그럴 수 있겠네 라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의 마음이 건강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엠마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향하여 그렇게 철저하게 설명해 줬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들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자기들의 고집된 관념들이 다 벗겨졌던 것처럼 자기들도 그게 똑같이 했다는 이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물론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 일. 여러분 마음이 식어지셨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뭔지 나의 문제가 되는 그 상황에 붙잡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 생각과 고정관념이든지 이런 그런 것을 깨뜨리시고 오직 이 말씀에 확 붙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과 약속이 확 붙잡혀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능력으로 또 말씀으로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제자의 길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예수 영광 중에 거두시.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 왕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구주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면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